요한복음 8장, 저희 계속해서 요한복음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41절 상반절까지만 보겠습니다. 41절 상반절. 영상으로 접속하시는 분들도 이 시간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38절 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임수아 자매님, 우리 교회 청년 이거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알려주시고 또 성경 함께 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41절 상반절까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생각을 새롭게 하는 빛을 받으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 생각의 영역 가운데 비치는 예수님의 빛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세상의 빛 예수 시리즈는 이제 오늘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빛 예수가 마무리되면 그 다음에 I am이 뭔지 아시는 분? 양의 문. 맞습니다. I am the door of sheep. 나는 양의 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또 만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혹여나 하나님이 저에게 또 한 주 동안 예배하면서 감동 주시면 양의 문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나눴던 소리와 예배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질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또 저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치시면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어둠에 거하지 않고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과 같이 되지 않으며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백성같이 살지 않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또 어떻게 다르게 지난주에 표현했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면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거하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다라고 해서 예수의 빛을 받은 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서의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서의 삶을 사는 자들은 바로 그들을 자유케 하는 진리를 만난 자들, 진리의 빛을 만난 자들이라고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들여다보았습니다. 근데 이 자유케 하는 진리를 만나지 못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세상이 비치신 예수님의 비침을 당하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특징을 뭐라고 말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오죠. 그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인생을?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며 산다라고 말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아비에게로부터 들어온 것을 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정의한다고 했습니까? 문화라고 정의한다고 했죠. 우리의 조상 대대로부터 우리의 나라든 우리의 일터 문화든 우리 직장 문화든 내 가정 문화든 대대로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와서 세워진 성경적 표현은 뭐예요? 세상은 문화라고 하고 성경은 뭐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견고한 진. 견고한 진이 우리 가운데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정의 내리기를 지난주에 저희가 빌 존슨 목사님의 정의를 따왔는데 뭐였습니까? 문화는 아니면 마가복음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헤아림 아니면 성경에서 또 다른 견고한 진, 이것은 특정 공동체와 집단의 가치, 규범, 신념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견고하게 세워진 것. 그리고 문화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문화는 그 문화 속에 속한 공동체와 집단의 구성원들의 어느 수준까지 영향을 미친다고요? 무의식의 수준까지. 무의식 수준의 행동과 어떠한 상황에 대한 반응까지의 영향을 미치는 힘을 가진 것이 바로 문화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적인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이 문화 아니면 예수님이 표현한 것처럼 헤아림 아니면 견고한 진의 무서움과 두려움이 뭐라고 그랬어요? 파워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무엇을 듣는지 조심해.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받을 것이다. 그래서 문화에, 어떤 문화에 나 스스로를 내어주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내가 그 헤아림, 그 어떠한 특정 문화 뒤에서 일하고 있는 영에 대한 분별을 하지 못한다면 그 헤아림이 주는, 그 문화를 통하여서 주고 있는 어둠의 영향력을 받을 뿐 아니라 더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성경적으로 우리가 또 뒤에서 보게 될 것인데, 단순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이 현대사회, 전 세계적인 현대사회의 문화를 한국 문화, 미국 문화 따질 거 없이 전 세계적으로 포괄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문화의 이름이 뭘까요?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이제 모더니즘을 지나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었다 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뭡니까? 그 헤아림이 뭐예요? 어떤 메저, 헤아림이라는 건 메저먼트라는 거거든요. 측정, 치수를 재다거든요. 그러면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쓰고 있는 잣대가 뭡니까? 그들의 측정 치수가 뭐예요? 절대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절대 선은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도덕적 규범은 없다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개인의 자유예요. 근데 그 개인의 자유를 무엇이라 표현해요?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이 주어진 상황과 조건과 환경 속에서 내가 인지하는 것을 내 스스로 신념이라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뼈대입니다. 이 헤아림 속에서 살아간다면, 아까 말했죠. 문화의 무서움은 뭐라 그랬다고요? 나의 무의식 수준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말하는 영화를 보고,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말하는 미디어를 보고, 영상을 보고, 책을 읽고, 그러한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과 대화하고,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교육받고 자라는 이 다음 세대가 과연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절대 진리를 외치고 있는 이 기독교의 길을 걸어가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왜냐? 그 헤아림대로 너희가 받을 것이요 더 받을 것이다 했기 때문에. 요즘 시대의 20대 30대 아니 10대 청소년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십시오. 이게 진리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통하지 않는 세대가 됐어요. 왜냐? 그들은 그 문화의 헤아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하고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구비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메시지의 주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했어요.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 싸움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I am this, 이거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선한 목자야. 이 나는 누구야 라는 자기 정체성을 선포할 때 그 선포가 뻥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진리라는 것을 어떤 것으로 백업하고 계세요? 무슨 근거를 대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내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야. 뭔 소리야? 그리고 또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증거가 뭔지를 제시해 주는 걸 보면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보냄받은 자야 라는 것의 증거로 요한복음에서 뭘 제시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께 본 것을 내가 말한다. 그리고 또 뭐예요?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내가 행한다. 이것이 내가 아버지께 보냄받은 아들이라는 증거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의 아비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의 아비가 아브라함이 아니란 증거를 내가 알려줄게. 이러고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말한 걸 너네는 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인생을 너희들은 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의 아비들에게서 들은 대로 너희들은 지금 행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진리로 자유케 되지 못한 백성이라는 증거야 라고 말합니다. 영어 표현에 you are what you eat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you are what you eat.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먹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나쁜 음식을 먹으면 몸이 나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뭐냐? 듣는 걸 바꾸라는 겁니다. 귀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헤아림의 얘기를 하면서 앞에서 뭐라 그래서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나의 귀를 지금 어디다 열어둘 것을 선택하는지가 선택권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음성에 내 귀를 열어놓을 것이냐, 아니면 내 귀를 스스로 삼가고 진리의 음성 가운데, 아버지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내가 내 귀를 열어놓을 것인가에 우리의 싸움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정확하게 말해요.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했어요. 내 마음속에, 내 정신 속에 지금 어떠한 생각, 어떠한 헤아림, 어떠한 문화가 내 생각을 프로세스하고 있느냐가 내가 어떤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느냐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전쟁과 전투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게 고린도후서 10장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근데 이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 그 뒤에 바울이 설명합니다. 모든 이론, 인간의 생각, 인간의 논리, 인본주의적 논리들을 무너뜨리며 또 뭘 무너뜨려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 이게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싸움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모든 생각을 너희들이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라. 우리가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기 위해서, 오늘 아까 본 것 같이 찬양, 나의 무기는 멜로디다, 하나님의 무기로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의 구원은요, 예수를 만나는 순간 단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십니까? 천국 가십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이 완전히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 안에서 지금 뭐라고 해요? 너 구원받은 너희들이 이제 이 귀를 어디다 열어놓는지를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분은 혼의 구원이라고 표현도 하고 성화라고도 표현하지만 예수님은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귀를 어디다 열어놓는지 조심하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에 듣고 그것에대로 너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 생각의 영역에서의 싸움이 인류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사탄이, 뱀이 인간들의 싸움에서, 이 생각을 사로잡는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와에게 어떻게 접근합니까? 하와의 귀를 사로잡아요. 너 진짜 그랬어? 하나님이 저랬어? 이랬어? 하고 이 딸의 귀를 쫑긋 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교묘한 속이는 말로, 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는 이 사탄의 말로 뭘 사로잡은 거예요? 하와의 생각을 사로잡은 거예요. 뒤에 보겠지만 이미 하와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이게 사탄의 거짓말 제일 1탄이에요. 뭔지 아세요? 이미 이루어진 걸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더 보겠지만, 아무튼 사탄은 하와의 귀를 사로잡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 생각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인간들이 사탄의 영향력 아래, 사탄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루시퍼나 이런 말씀 구절들 보면서 사탄이 원했던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리라. 그 영향력 아래서 행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만약 귀신이 막 뿔 달려가지고 검은 날개를 가져갖고 막 근육질에 막 딱 봐도 귀신인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한테 나타나서 이게 진리야! 라고 말하면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최소한 예수 믿는 우리는 안 믿겠죠. 귀신 말인데. 그죠? 근데 귀신이, 사단이 그렇게 말 안 한다는 거예요. 뱀의 뒤에 숨어서 동물의 모습으로 사단이 말을 했듯이 이 시대에는 미디어의 뒤에 숨어, 문화라는 이름의 뒤에 숨어, 원래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논리의 뒤에 숨어, 영화, 미디어, 드라마, 책, 비디오, 만화책, 모든 이런 것들에, 아니면 선생님들의 말씀, 이 시대의 문화, 그 뒤에 숨어 우리에게 원래 세상 굴러가는 게 이런 거야, 원래 세상 논리가 이런 거야, 아마 하나님은 이런 의미였을걸?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무식하게 믿어 라는 말로 포장하여 우리의 생각을 지금도 사로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생각을 사로잡는 싸움은요 아주 의식적인 싸움이고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싸움인 겁니다. 성령님께 그냥 제 생각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주십시오라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요 뭐냐,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능동적으로, 아주 의식적으로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한다라는 말씀의 가장 유명한 말씀, 생각 새롭게 한다면 모든 목사님들이 인용하는 말씀이 뭐예요? 설교를 많이 안 들으십니까? 로마서 12장 2절이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근데 이게 영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했는데 영어에 보면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폼에, 틀에 conform, 맞추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더 쉽게 표현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가 살려주지 않았느냐, 예수가 너를 살리지 않았느냐. 그때가 언제예요? 네가 허물과 죄에 행하던 그때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순응하는 삶이에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원래 이런 거야, 원래 저런 거야, 이 바닥은 이런 거야, 저 바닥은 저런 거야. 그러한 표현들, 그러한 문화.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여기서 너희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그 가운데서 행할 때 세상 풍조를 따랐다고 하죠. 여러분, 죄 하면 무슨 생각하세요? 나쁜 짓, 못된 짓, 비도덕적인 짓, 간음, 음란,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거 생각하시고 거짓말. 근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죄는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그 행위 뒤에 무엇이, 어떤 것의 영향력 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열매를 따먹은 게 죄였죠. 그쵸? 근데 그 열매를 따먹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사단의 말에 내가 귀를 주고 생각을 줬기 때문에 죄를 행한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을 보고 들은 대로 내가 말하고 행하고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죄를 여기서 짓느냐 안 짓느냐의 판가름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보기 원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질문해야죠. 2주 동안 이렇게 설교 내용을 해서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뭘 질문하고 싶으세요? 지금 이 시점에서 뭘 질문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을 새롭게 하냐는 거죠. 생각을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행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생각이 바뀐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맞는데 틀려요. 왜냐? 말씀은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 검은색 글자가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 자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 내가 여기 제 앞에 있는 우리 예배자 지연 자매님에게 가서 지연 자매님과 관계를 맺는다고 쳐봐요. 이제 우리가 릴레이션십을 갖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연 자매는 안경이 뿔테구나. 지연 자매는 머리가 길구나. 지연 자매는 오늘 검은색 옷을 입었구나. 이러면 그게 릴레이션십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관계라는 건 대화가 있어야 되고, 관계라는 건 서로 시간을 보내봐야 되고, 관계라는 건 커피를 마셔야 되고, 밥을 먹어보고, 얘는 이때 어떻게 행동하고 쟤는 저럴 때 어떻게 반응하나, 내가 이 말 했을 때 쟤는 어떤 감정을 느끼나, 이런 것들이 교제라고 말하죠. 우리가 말씀도 똑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줄줄줄줄 교리로, 내용으로, 정보로 읽어 내려간다면 나의 생각은 바뀌지 않아요. 왜냐?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규범, 교리, 규칙을 우리랑은 비교도 할 수 없게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게임이 안 돼요. 우리랑은 달달달 외웠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달달달 외웠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면요, 유대인들 되게 독특하다 이러면서 말씀을 계속 쭉 이러면서 계속 외워요. 모세 오경을. 근데 그 자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있는 대로 안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너희들이 지금 기록돼서 읽고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한 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 아비들에게서 들은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인격을 만나야 돼요. 펄슨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씀 통독, 말씀 계속 읽는 거, 규칙적으로 읽는 거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권장합니다. 더 하십시오.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의 펄슨을 만나야 돼요. 인격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에서 뭘 찾는 거예요? I am.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길 원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아까 우리가 봤던 마가복음 말씀이 뭐였습니까?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뿐 아니라 더 받으리라 했죠. 우리가 우리의 듣는 말에 왜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가 듣는 말에 순종할 때, 그 말에 내가 순응하여 살아갈 때, 에베소서에서 표현하듯이 세상 풍조, 세상 말, 세상의 언어에 내가 순응하여 함께 살아갈 때에 결과가 뭐냐면 그 말에 권위를 입혀줍니다. 우리가 영어 표현으로 empowerment, 우리가 능력을 부여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헤아림을 더 받는 거예요. 그 말에, 그 헤아림에 순종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권위가 그 말에 더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권위가 더 생긴 그 말은 우리에게 더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걸 굉장히 알레고릭하게 재미나게 표현하는, 재미나지만 끔찍한 거죠. 그런 거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뱀으로 등장하죠. 예수님 오기 직전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됩니까? 용이 돼요.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신학자분들의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너무 알레고리컬하게 들어갈 수는 없으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성경에서 그림으로 우리에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뱀 쪼가리밖에 안 됐었던 사탄이 그 사탄의 말에 인간이 순응하고 인간이 순복하고 그게 진리야? 라고 순응하는 순간 우리는 사탄에게 힘을 더 주는 거예요. 또 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뱀에게 능력을 부여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용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겁니다. 어디에 네가 귀를 대고 있는지, 어디에 네가 듣고 있는지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지금 아주 능동적으로 나는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귀신의 사탄의 목소리에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 것 같으세요? 그닥 많지 않아요. 기독교인이라면 더더욱 그러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어둠에게 계속 헤아림에게 능력을 부여해주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른 채. 그래서 문화가 위험한 거고 무서운 거예요. 문화는 우리의 무의식 수준의 행동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나도 모른 채 그 능력을 어둠의 거짓말에게 더 부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인들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러면 꼭 제시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냥 생각을 바꿔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라, 예수님을 만나라 이러면 한국 사람들은 매우 싫어해요. 그건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예요.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뭘 때려 부셔야 되는지 알려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의 머리에 어떠한 견고한 진이 있는지를 알아야 주여! 이러면서 그걸 깰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이 있겠으나 제가 생각하기에 또 많은 목사님들이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가장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은 일단 제쳐두고 믿는 자들에게 가장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견고한 집 몇 가지를 보고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기도할 때 무너뜨리고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키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어둠의 1탄 거짓말은 언제나 똑같아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네가 스스로 이루어야 돼 라는 거짓말이 있어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된 건데 그걸 네가 여전히 그게 행위든 종교적 열심이든 뭐 무엇이든 헌금이든 뭔가를 해서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와를 꼬실 때 뱀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원어를 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거야 라고 말했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같은 존재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같은 존재였어요. 내가 너희를 내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이 땅에 만들이니.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온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자인 것과 같이 너희도 이 땅의 도미니언을 가지고 통치하는 이 땅의 대리인으로 내가 보낸 자로 사도적 제자들로 나의 자녀들로 이 땅에서 살아라. 시편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엘로힘보다 조금 낮은 존재로 만들어.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존재가 아담과 하와였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사탄은 너 아직 하나님 같은 존재가 아니야. 이거 먹어야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는 거야.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가장 견고한 진으로 세워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는 죄인이야 라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아닙니까? 왜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 말이 왜 불편해요? 왜 이렇게 조그맣게 말하세요? 죄인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껄쩍시그네요. 내가 죄인이 아닌 건 알겠는데 아닌 것 같아.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껄떡스러운가? 그걸 아셔야 돼요. 견고한 진을 찾아야 되잖아. 왜요? 나 죄 짓잖아. 나 여전히 내 삶에서 죄를 짓고 있잖아 라고 말해요. 여전히 내가 지금 나쁜 짓 하잖아. 여전히 내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 라고 말해요.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의 경험이 매치되지 않고 정렬되지 않을 때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와 아버지가 한 말의 말을 따르는 자의 결정이 여기서 나는 거예요. 어떤 걸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세상 풍조는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너 아직도 나쁜 짓 하잖아. 그럼 죄인이지. 그게 세상의 풍조예요. 이것에 내가 계속해서 순응하고 말을 주는 한 나는 죄 짓는 그 행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헤아림은 계속해서 더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 여전히 나쁜 짓 하고 사는 것 같은데 그런 나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내 피로 다 이루고 너는 의인이다. 의인이다를 넘어서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생각에 자리 잡을 때까지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자가 바로 내 행위와 내 열매와 내 말과 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이 앞뒤를 바꾸는 자는 절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대에 끝까지 싸워야 되는 사람이 이미 예수 안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내가 이루려고 하는 이 생각에서 자유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각이 내 안에서 자리 잡고 무너지지 않으면 가장 큰 무서움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미 완성해 놓으시고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시대로 넘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종말론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오늘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해요? 나의 구원은 언제 완성될 거야? 예수님 오셔서 내가 부활체를 입어야 내 죄 짓는 게 끊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 삶에서 이 말씀대로 정렬되지 않는 내용을 어디로 넘겨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시대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최대한 착하게, 최대한 회개기도 많이 하고, 최대한 도덕적으로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여기서의 무서움이 뭐라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의로 살아갈 수 있는 유업을 남겨주셨는데 그걸 못 누리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기도하는 게 있어요.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을 내 눈앞에 봤을 때 저것도 내가 맛볼 수 있었는데 나는 말하는 게 너무너무 싫을 것 같아요. 두려워요. 전 그게.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진리가, 어떤 정보가, 더 나아가 종말론이 오늘날의 여러분의 살아가는 날에 복음의 능력을 극대화하시는 생각을 붙잡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뒤에도 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신학적으로 now and not yet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했지만 맞아요.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완성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뒤에서도 계속 보겠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 훨씬 수많은 경우 우리가 이 사단에 이미 이루어진 걸 네가 이루어야 돼 라는 거짓말에 묶여 now, 지금 누려야 되는 부분을 못 누리고 살아가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새롭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는 견고한지는, 두 번째 견고한지는 첫 번째 견고한지과 언제나 함께 갑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두 번째 게 뭐냐면 이루어지지 않은 일, 되지 않는 경험을 바탕으로 신학을 세우는 겁니다. 교리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인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내 말씀과 이 말씀과 정렬되지 않는 내 삶에 어떠한 안 되는 거, 해결되지 않는 게 나타나요. 그럼 아까 말했죠.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것을 붙잡고 왜 안 되는지를 분석해요. 안 돼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내요.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에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들이 손 얹어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질병이 낫는다 했어요. 자, 이 중에 내가 100명 기도했는데 100명 다 낫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럼 질문해. 내가 안 믿나? 이렇게 질문되죠. 근데 안 믿는다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잖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죠? 그럼 왜 오늘날 기도했는데 치유가 안 일어나는지에 대한 신학을 세워요. 예수님은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요렇게 해야 질병 낫는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믿는 자가 손 얹어 기도하면 병을 낫겠다라고 심플하고 이해 못할 수 없을 정도로 간단하게 명령하셨는데 신학은 복잡해요. 간단한 걸 복잡하게 만드는 게 신학자의 역할이다라고 누가 이렇게 농담같이 얘기했었는데 진짜예요. 신학교 가시면 진짜 복잡해요.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면 유치한 사람이 돼요. 신학교에서. 첫 번째 견고한 진상, 이미 된 것을 되지 않았다라고 속인 이후에 됐다고 믿고 했는데 안 됐어. 그럼 그 되지 않은 상황을 가지고 우리의 교리를 만들어내고 문화를 만들어내고 신학을 만들어내는 이 두 가지의 견고한지는 언제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견고한진과 두 번째 견고한진이 합쳐졌을 때 기독교인에게 벌어질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열매가 무엇이냐? 이 말씀이 선포하는 것을 내가 누리고 받는 데까지 나아가는 여정에 쉽게 포기하게 만듭니다. 끝까지 돌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멍청한 삶이 되어버려요. 끝까지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유치한 삶이 되고 무식한 삶이 되는 거고 구닥다리 신앙을 믿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이루어지리라 라고 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 유업을 받기 위해서 그 유업을 맛보아 알 때까지, 돌파할 때까지 소망을 잃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치로 부끄럽게 여기는 문화가 여러분들한테 깨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 존슨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진짜 이 심장을 울리게 했는데 I have chosen not to sacrifice what I know about the goodness of God.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버려버리거나 희생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어디에 선택하냐? On the altar of human reasoning so that I can have an explanation for what didn't happen as I expected.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 안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설명을 갖기 위해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버려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이 임한다 했어요. 예수 안에서 다 이루었다 했어요. 예수 안에 치유가 있고 돌파가 있고 풍성한 삶이 있고 의인의 삶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누릴 때까지 우리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것은 부끄러운 짓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담대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 경고한지는 무엇이냐? 거짓을 믿게 하기 혹은 진리를 왜곡돼서 믿게 하는 것입니다. 문화의 무서움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빌 존스 목사의 책에서 제가 인용을 해드렸는데, 문화의 가장 무서운 점은 무엇이냐면 그 문화에 드러나는 메시지를 굳이 그 구성원들이 다 믿지 않더라도 그 문화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워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예시로 봤던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일과 직장을 어떻게 표현해요? 월요일을 뭐라 표현해요? 헬교일. 일은 저주야. 직장은 힘들어. 직장은 그냥 참는 거야. 그럼 또 뭐라고 합니까? 돈 받는 만큼만 내가 헌신하고 일하는 거야. 또 뭐가 있어요? 나를 대접하는 만큼만 내가 거기에 헌신해야 돼 라고 말해요. 성경의 문화는 뭡니까? 성경은 일을 뭐라고 표현해요? 예배라고 표현해요. 둘째로 뭐라 그래요? 너가 있는 영역 안에서 보내심 받은 것을 그 문화를 바꿔야 된다 그래요. 세 번째 뭐라 그래요? 모든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죽게 하라 그래요. 너의 주인을, 너의 상사를, 너의 대리를, 너의 과장을, 너의 사장을, 너의 회장을 어떻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대접받은 만큼만 대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세상 물정 모르는 놈이라 그러죠. 산상수훈 말씀만큼 세상 물정 모르는 말씀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맞으라 그러고, 조금 손해보려고 그러면 많이 손해보려고 그러고, 세상 물정 모르시는 인생을 적극적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경고한테 봤어요. 첫 번째, 이미 된 것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되지 않는 것을 왜 안 되는지 설명해내라고 그러고, 세 번째는 진리를 왜곡되게 아니면 거짓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면 제 안에도 질문이 생겼던 게 뭐냐면 그럼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했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래요, 이 땅에서 최대한 누리면서 사는 거, 기도하는 건 좋은데 아까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임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 올 부분이 있다면서요. 그럼 내 삶에 지금 이 당에 있는 이 문제가 돌파되지 않는 게, 끊어지지 않는 이 뭔가 내가 이 껄쩍스럽게 느껴지는 이 부분이 예수님 오셔야 완성되는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면 어떡해요? 이 질문 드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럼 어떻게 분별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now, 오늘에게 나에게 주어진 건지, 아니면 not yet, 예수님이 오셔야 완성되는 부분에 주어진 건지 어떻게 분별하냐는 거죠. 저도 이것을 가지고 이제 씨름하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 답이 없는데 이거를 설교를 하기에 저도 좀 마음이 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서 저에게 정말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주신 책이 한 권 있어요.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던 빌 존슨 목사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기라는 책이 있어요. 아직 한글로 번역이 안 돼서 원서로 있는 부분인데, 이 질문을 빌 존슨 목사님이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묻는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지금 일어나야 되는 일인지, 예수님 오시고 천년왕국 때 일어나야 되는 일인지, 새하늘과 새 땅 오고 일어나야 되는 일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5가지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full expression,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드러남을 지금 받는다면 우리는 그 수준의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 영광이 지금 완전하게 드러나면 우리의 육신이 견딜 수가 없다. 여기서 우리는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영광스럽게 된 몸을 입을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드러나심을 우리가 누리며 살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은 아무 어려움 없으시죠? 아멘. 근데 이제 두 번째부터 말씀하신 그러나 우리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누릴 수 있다. 역사적으로만 봐도 그렇다. 교회사를 들여다보라. 아니 구약의 이스라엘만이라도 들여다보라. 이스라엘의 모습과 우리를 비교해보라.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아직 옛 언약에서 살아갔던 자들이고 성령의 내주하심도 없었는데 우리보다 더 큰 영광을 누렸다. 역사 가운데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현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력하게 증가되기를 외치지 않는 것은 성경적으로 미련한 짓이다. 세 번째,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기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ask, 생각하는 것보다 think,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응답하시는 분께 기도하라 하셨다. 우리가 가진 믿음과 상상력을 뛰어넘는 기도로 우리를 초청하셨다. 그 기도가 무엇인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는 명령형이다. 이 기도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기도에 순종하여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리스크를 거는 소망을 두는 순종을 통해 우리가 지성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문화적으로 또한 우리의 영적 분별로도 절대 구할 수 없는 것까지 받고 누리기를 주는 원하시는 것이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운드리를 치지 않으셨다. 성경 어디에도 이것은 믿고 너희들이 기도하되 여기까지는 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없다. 오히려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직접 보이신 예수님의 삶은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워나가고 있는 바운드리를 훨씬 뛰어넘고 그러한 바운드리를 단 한 번도 세우신 적이 없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거라 하셨다. 그렇다면 최소한 예수님이 하신 만큼이라도 우리는 구해야 한다. 생각을 바꾸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 마지막으로 빌 존슨 목사님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말씀하신 건 이 모든 걸 당신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이것이다. 계시록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도다. 하박국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 두 가지의 말씀은 예수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다. 그렇다면 이것을 나의 삶에, 나의 오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을 놓치지 말지어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들이? 결국 지금 빌 존슨 목사님이 돌려서 말했지만 대놓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이 기적과 치유와 어마어마한 기적,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해도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거보다 더 능히 응답하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치유와 기적의 기도를 겁없이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자유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치유가, 관계의 회복이, 재정의 돌파가, 여러분의 부르심의 돌파가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서 있는 것 같은, 아까 우리 간증 영상 봤듯이 불신앙의 거인이 쓰러지도록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이거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재밌는 말씀을 하나 보게 됐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약속의 땅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했잖아요. 그때 얼마나 걱정되고 무섭고 떨리고 두려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왜냐? 그 시대까지, 아브라함에서도 그 시대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위대한 리더가 모세였어요. 어마어마한 기적, 어마어마한 능력, 어마어마한 성품, 수백
수백만 명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그 리더십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그 리더가 이제 방금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만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어요. 뭐였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코앞에 있어요. 그때의 여호수아의 마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떨렸겠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모세, 나의 아버지 같이 살 수 있을까? 내가 이 백성들을 데려가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 얼마나 온갖 가지의 생각이 그 아들을 사로잡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하나님이 그 9구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에서 몇 번을 반복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겁먹지 마. 두려워하지 마. 용기를 내. 담대해.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거 아세요? 겁먹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용기를 가져라는 말이 제일 쓸데없는 말인 거? 이미 겁먹고 있는 애한테 가고서는 무서워하지 마 라는 말이 뭐가 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에게 어떻게 하면 담대할 수 있고 겁먹지 않을 수 있는지를 그에게 무기를 주어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묵상하라 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그림이 여러분에게 떠오르세요? 조용한 방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다 펴놓고 말씀을 읽으면서 주여 이런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졸고 그러죠? 근데 이 단어가 재밌는 단어예요.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 성경에서 영어 성경도 그렇고 한글 성경도 그렇고 메디테이션, 묵상하다라고밖에 표현되지 않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어마어마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다른 의미로 써요. 똑같은 단어인데 중얼거리다, 상상하다, 고함치다, 으르렁거리다, 연구하다, 공부하다, 말하다, 반복해 말하다 어마어마한 뜻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되게 재밌는 곳에 하나 쓰였어요.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 사자를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사자가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막 목자들이 떠듬으로 말미암아 사자가 굴복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뒷구절에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사자와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오리라 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릴 때에 라는 단어가 묵상하다는 단어예요.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의 두려움과 죽음의 문화에 사로잡혀져 있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무기로 하나님이 뭘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자가 먹이를 붙들고 있는 것 같이 붙들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야 된다는 거예요. 으르렁거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 단어 배웠어요? 핫스팟 말고 뭐였어요? 핫스팟! 핫스팟! 제가 놀라운 히브리어를 하나 알려드렸잖아요. 핫스팟! 핫스팟가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이 나는 하나님의 민족이고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태도, 당당함, 나는 세상에 이길 수 없는 자라는 당당함, 그 핫스팟, 그것이 묵상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말씀을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이런가 보네, 아유 오늘 안 됐네, 전에 안 됐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안 되는 겁니까 주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약속인데 내 삶에 이루소서라고 사자같이 소리 질러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서 목자들이 와서 야 그거는 이 시대의 거가 아니야, 예수님 와야 될 때 하는 거야. 그럴 때 사자가 어떻게 한대요? 놀라지도 않는데요, 굴복하지 않는데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왜 아니야? 왜 아닌데? 말씀에서 그렇다는데 왜 아니야? 말씀에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데 왜 내가 죄 짓고 살아야 돼? 말씀에서 내가 치유를 갖는다 했는데 왜 내가 질병을 가지고 살아야 돼? 라는 으르렁거림이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비추어져 진리로 여러분이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으르렁거림으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